오늘 우리가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생각의 선택, 생각의 선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은혜를 함께 공유하기를 원합니다. 사람은 하루 동안 그 사용하는 어휘가 약 25,000마디의 어휘가 된다고 이렇게 일컬고 있습니다. 물론 사람의 성격과 직업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을 겁니다. 더 많이 아는 사람과 조금 덜 아는 사람. 자, 그러면 사람이 하루 동안에 일일 평균 생각하는 분량은 얼마나 될까요? 얼마 안 됩니다. 약 5만 가지. 자,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사람들의 생각을 지칭할 때 5만 가지 생각을 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실제로 사용하는 어휘가 25,000마디라면 생각은 그것의 2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만 마디, 5만 가지의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게 사람입니다. 물론 이것도 직업과 성격에 따라서, 믿음의 정도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더 많이 해야 될 사람과 하루 종일 낮잠만 자면 생각할 기회가 없겠죠. 그런 사람들을 빼놓고는 대체적으로 평균 5만 가지 이상을 생각을 하고 살아갑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평균적으로 5만 가지의 생각을 하거나 가지고 살아가는 피조물들입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분량의 차이는 어느 정도 있겠지만 거의 대등소이합니다. 다만 그 생각의 차이가 있다면 그 생각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분량에 있어서는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생각의 그 성격에 있어서의 차이는 천차만별한 것 같이 보이지만 실상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좋은 생각이냐 나쁜 생각이냐. 그렇죠? 하루 동안에도 우리는 나쁜 생각과 좋은 생각들이 막 교차할 수 있어요. 그러나 훈련되어진 사람은 일관되게 좋은 생각을 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성훈련, 경건이 없는 사람들은 지속적으로 나쁜 생각을 반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사람의 생각은 옳고 바른 좋은 생각이냐, 그릇되고 삐뚤어진 나쁜 생각이냐의 차이입니다. 전자에 속합니까? 후자에 속합니까? 스스로 살펴볼 때 평소에 좋은 생각에 미치지 못한다면 오늘 이후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좋은 생각을 일관되게 가질 수 있는 그런 경건한 영성의 사람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쁜 생각은 우리 마음에 간직하고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항상 저와 여러분이 좋은 생각만 가지고 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이러한 좋은 생각을 갖는 방법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인본주의 학문에서는 좋은 생각을 갖는 법을 가르치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좋은 생각을 갖는 법을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귀담아 듣고 좋은 생각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좋은 생각이란 무엇입니까? 성경에는 위의 것의 생각, 위의 것이라고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혹은 하늘에 있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라고 그 범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조명을 해보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리스도 예수를 생각하는 것이 좋은 생각의 근간이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러니까 좋은 생각의 근간은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그 예수에 대한 생각이 곧 좋은 생각이라는 겁니다. 위의 것의 생각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히브리서 3장 1절 하반절에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적당히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깊이 생각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수식을 붙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좋은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예수에 대한 지식, 예수에 대한 그 품격의 어떠함을 마음속에 간직하는 것이 좋은 생각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평소 때 어떻게 얼마만큼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있습니까? 예수를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좋은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당위성은 알고 있겠지만 좋은 생각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좋은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당위성과 실제적으로 좋은 생각을 갖는 그런 일치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평소에 우리는 예수를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것은 다름 아닌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는 말씀으로 먼저 계셨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깊이 생각한다는 것은 말씀을 깊이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위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이요,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요, 곧 좋은 생각의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사회적으로 어떤 직분인지, 교회 안에서 어떤 직분인지, 교회를 얼마만큼 오래 다녔든지 그것은 중요하지 않고 평소에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그는 좋은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가능성이 매우 높고, 아무리 직책을 가졌다 할지라도, 영향력이 크다 할지라도 예수를 깊이 생각하지 못하고 산다면 그는 결코 좋은 생각이 아닌 그냥 하나의 직업이요 기능인으로 살아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기능인이요 직업인이 아닌 좋은 생각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신데 그의 자녀들이 좋지 못하다고 하는 것은 언밸런스요,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좋으신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의 자녀들도 좋은 자녀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 좋은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은 좋은 생각으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할 수 있습니까? 좋은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좋은 생각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나쁜 생각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속에서 그 사람이 마음에서 나온 것은 악한 생각. 그 악한 생각의 내용은 뭐냐? 음란은 도적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흘기는 눈과 교만과 강패.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쏟아져 나오고 생산되어져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보고 좋은 생각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을 주야로 묵상하는 겁니다. 말씀을. 그러면 나쁜 생각은 사라지고 좋은 생각, 진리의 생각만이 내 속에 가득 충만하게 돼서 좋은 생각이 결실되어지는, 순종되어지는 그런 아름다운 고상한 생애가 될 줄로 확신합니다. 그게 경건인 겁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골로새 교회는 주님을 말하고 구원을 말했지만 생각은 땅의 것을 생각하는, 즉 나쁜 생각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러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이런 서신을 썼다고 생각이 듭니다. 너희는 땅의 것, 나쁜 생각, 악한 생각에 지배받지 아니하고 제발 위의 것, 하늘의 것, 즉 예수로 말미암는 생각으로 살기를 원한다. 좋은 생각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서신을 썼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생각은 왜 그렇습니까? 언어의 뿌리가 됩니다. 그래서 욕설을 하고 언어폭력을 하고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는 사람은 그 사람은 지금 나는 나쁜 생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라고 하는 표출입니다. 그 말은 또 행동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래서 도둑질을 한다든지 사기를 친다든지 폭력을 행사한다든지 어디서 깽판을 친다든지. 그래서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잠언 23장 7절 상반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쉽게 풀어보면 그 마음의 생각이 그 사람의 품격이며 그 사람의 삶의 행위와 질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접하는 뉴스에서 흉악범들, 그러면 그 사람은 흉악한 생각을 가졌던 겁니다. 그것이 표출되어지는 것이 흉악한 범죄를 낳은 겁니다. 그가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으면 그가 그 흉악 범죄를 저지르지 않습니다.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사람도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인생이란 마음 관리입니다. 그것을 또 다른 말로 영성 관리, 진리의 창념, 말씀과 기도의 필요성과 중요성, 그 가치성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 마음이 생각이 행복할 수밖에 없는 좋은 생각을 가진 사람입니다. 좋은 생각이 없이 행복할 수는 없어요. 좋은 생각을 안 갖고 나쁜 생각을 가진 사람이 행복하려고 하는 것 자체도 모순일 뿐만 아니라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불행한 사람은, 불쌍한 사람은 불쌍해질 수밖에 없는,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 생각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만 바꾸면 행복의 시작입니다. 환경이 바뀐다고 행복해지지 않아요. 예전보다 훨씬 더 많은 경제적으로 풍요가 주어져도 생각 자체를 바꾸지 않으면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 불행한 사람들을 보면 그 불행한 겉모습을 보지 말고 불행할 수밖에 없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체계, 그 마음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동정이 생기고 긍휼의 마음이 생기고 그들을 도울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피상적으로 예수 믿으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라 라고 하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것을 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곤고한 사람들을 살려내고 고칠 수 있는 위대한 유일한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이 먼저 부르신 겁니다. 내 주변에는 나보다 연장자이거나 연소자이거나 상관없이 좋은 생각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모르고 좋은 생각을 갖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 다 불쌍한 사람이요 불행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우리가 도와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인생은 이처럼 모든 결과에 있어서 자업자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최선의 생각, 아름답고 고상한 탁월한 생각을 우리는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날은 아름답고 고상하고 이 세상과 환경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사람들의 어떠한 반응에 대해서도 우리는 초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이 좋은 생각을 갖지 않고 그냥 내추럴한 자연인의 그 생각을 그대로 가면 좋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나쁜 상황이 부닥쳤을 때에 우리는 나쁜 생각으로 반응하게 되기 때문에 갈등을 만들게 되고 다툼을 야기시키고 원망과 시비를 낳고 불평과 불만을 토로합니다. 그 좋은 생각을 갖는 것은 하루의 승패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말씀을 읽어라, 주야로 묵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 그래서 너희들이 좋은 생각을 가지고 하루를 살아간다면 나한테 뺨을 때려도 왼뺨을 때리면 오른뺨을 돌려대고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돌려댈 수 있는 그러한 태도가 나올 겁니다. 주님이 원하는 게 그겁니다. 너희들은 세상 사람들하고 이방인과 같지 않다. 그래서 매일매일 최선의 생각, 아름답고 고상하고 탁월한 생각은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말씀과 기도에 의한 경건을 훈련해서 영적인 습관이 되고 몸에 배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 내킬 때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내 나쁜 생각을 몰아내고 좋은 생각을 지속적으로 갖기 위해서 나는 말씀으로 달려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겸손의 선택, 겸손의 시행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읽는 것은 겸손의 표식입니다. 내가 말씀을 읽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나는 내 생각대로 살아도 문제없다고 생각하는 오만이요 교만입니다. 저는 말씀 없이는 살 수 없기 때문에 날마다 말씀으로 달려갑니다. 더 많이 읽기를 원하고 더 많이 그 말씀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과 동등한 자격,
동등한 신분이 주어졌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따라서 신분만 예수님의 그 동등한 자격이 아니라 품격에 있어서도 예수님과 동등하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그것을 또 선택에 두셨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고 하지 않는다고 당장 하나님께서 죽이고 살리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너희는 땅의 것, 나쁜 생각, 육의 것을 생각하지 않고 위의 것을 생각해라. 너희의 신분이 예수님과 동일하면 품격에 있어서도 예수님과 동일해야 된다. 그 방법은 말씀밖에 없다.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빛과 소금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다. 바로 그겁니다. 겉으로만 좋아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용물인 즉 품격까지도 동일하게 좋아야 된다는 겁니다. 많은 경우에 입술의 고백만 좋고 우리의 품격은 전혀 아니올시다 일 경우도 있습니다. 주님은 그걸 꿰뚫어 바라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안과 밖이 다 좋아야 됩니다. 겉만 어느 교회에 속해 있는, 공동체에 속해 있는 일원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과 동일한 그런 품격이 되도록 날마다 우리가 경건에 힘써야 됩니다. 자, 그러면 나쁜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땅의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바로 그것이 육체의 욕망이라는 겁니다. 육체의 욕망. 5절에 나오죠. 땅에 있는 지체, 육체의 욕망이다. 번역을 쉽게 하면. 그래서 그 육체의 욕망의 내용은 뭐냐? 음란이다. 그리고 더러운 것, 부정. 그 다음에 악한 욕망이요, 욕심, 탐심이다. 그래서 욕심은 우상숭배와 같다. 그래서 그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육체의 욕망의 생각에 지배받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나쁜 생각은 나쁜 결과를 낳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쁜 결과만 낳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노여움을 사게 된다는 겁니다. 6절에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이 세상에 우연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생각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그 삶의 결과를 맞닥뜨리는데 하나님의 진노냐 하나님의 복이냐,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진노에 노출되느냐. 아무도 하나님의 진노에 노출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미소짓게 하는 좋은 생각의 사람, 좋은 행실의 사람이 우리가 되어야 마땅합니다. 나쁜 생각은 빨리 신속하게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그리고 위의 생각, 예수님 같으면 이럴 때 어떻게 했을까? 예수님 같으면 어떤 마음을 품고 어떠한 품격으로 살아가셨을까? 어떻게 사람들에게 반응하셨을까를 빨리빨리 생각해야 됩니다. 이것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요, 위에 속한 생각, 위의 것의 생각입니다.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감으로 가능한 일입니다. 예수가 내 마음속에서 무시, 멸시, 무관심 되어지면 우리는 결코 좋은 생각의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날마다 우리 자아를 부인해야 되고 예수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사랑의 연합 관계를 맺어서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요,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동행의 조건을 딱 두 가지 말씀하셨죠. 뭐에?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다. 십자가는 사형 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악한 정욕이 생각날 때마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의미입니다. 좀 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입장은 상황이 다양하게 바뀔 때
십자가 예수님의 그 품격으로 반응하라는 겁니다. 인간관계에 그렇고 세상에 대해서 그러고 자기 욕망에 대해서 그러고 사탄의 미혹에 대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쁜 생각은 무엇이에요? 자기가 부인되지 않는 자아의 생각이 나쁜 생각이에요. 옛사람의 생각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육신의 생각. 그래서 표출되어질 때는 어떻게 표출되어져요? 분한 생각. 늘 억울한 생각을 가진 거예요. 손해봤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나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화병이 다 있다고 그러죠. 자기가 잘못한 것은 아랑곳하지 않고 누군가가 자기에게 섭섭하게 하거나 자기에게 손해를 끼친 것은 두고두고 마음에 간직하고 항상 앵글리 마인드, 화난 채로 살아가는 거예요. 최고의 스트레스입니다. 자기가 잘못한 것을 반성하고 회개해야 되는데 남이 잘못한 것만 쏙쏙 핀셋으로 뽑아가지고 마음속에 콕 심어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악의, 비방. 그러다 보니까 화가 나니까 계속 이제 말로 안갚음하는 거예요. 계속 뒷담화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그러다가 이제 비방으로 부족하면 더러운 말, 음담, 패설, 저주 이런 말을 쏟아내는 거예요. 거짓말 이런 것들이 나쁜 생각이 표출되어지는 거예요. 악한 정욕에 의해서 탐심과 음란과 거짓 더러운 것들이 어우러져서 표출될 때는 이 화가 난 마음, 항상 억울한 마음, 손해본 마음, 그냥 원인 없이 일패한 느낌,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패배자처럼.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를 기꺼이 능동적으로 지는 그런 순종이 필요한 것은 나쁜 생각의 주범인 과거의 내 속에 있는 꽁꽁 숨겨진 이 자아, 잡초와 같이 뽑아내도 사라지지 않는 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어야 됩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지 않으면 나쁜 생각이 그대로 걸러내지 않고 표출되는 거예요. 그래서 쌍스러운 소리가 탁 튀어나오고 그 다음에 행위가 따라가고 상황과 형편이 좋을 때는 모르는데 나쁘면은 그냥 불평불만으로 원망으로 막 쏟아지는 거예요.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자기에게 유익하고 자기 기분에 맞고 취향에 맞으면 막 좋다고 하고 그렇지 않으면 또 막 이렇게 사람들을 적대시하고 대립관계를 맺고 아니면 공격적이 되고 일관되지 못합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은 가장 좋은 것을 생각하기 위한 위대한 자기 선택입니다. 그런 선택이 매일매일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스스로 나 좋은 생각을 오늘 가질 거야. 절대 가질 수 없어요. 십자가를 지면은 나머지는 성령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짐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안 지면 예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자입니다. 결코 좋은 생각을 가질 수 없습니다. 십자가를 지면 우리는 말씀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생각에 의지해서 살아가기에는 너무나 악하고 더럽고 추하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에 창념하게 돼서 성령의 최적화된 도구가 되어져서 빛과 소금의 역할과 책임을 다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집니다. 예수님께는 제자예요. 성령께서는 진리의 도구요. 그리고 하나님께는 빛과 소금이 돼서 영광 돌리는 삼위일체가 아름다운 고상한 그런 생애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를 분별할 때 나는 예수의 제자입니다. 내 마음속에 내가 오늘 십자가를 지면 그는 제자입니다. 그리고 말씀과 기도에 창념하면 그는 성령의 도구입니다. 그리고 내 역할과 책임을 알고 빛과 소금이 되어져서 살아가려고 시도하고 이행하면은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자녀입니다. 자기 분별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십자가를 지고 가는 좋은 생각은 무엇이에요? 12절부터 쭉 나오죠. 첫 번째가 거룩한 생각. 소극적으로는 더러운 생각, 흠이나 점이나 책망받을 만한, 꾸중 들을 만한 어떤 구겨진 그런 생각이 없는 바른 생각이다. 적극적으로는 깨끗한 생각, 순결한 마음,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에 전폭적으로 순종하려고 하는 생각과 태도가 거룩이다.
좋은 생각의 첫걸음은 거룩입니다. 나쁜 생각의 첫걸음은 음란하고 더러운 겁니다. 두 번째는 사랑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의 생각입니다. 긍휼의 마음입니다. 바로 이것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좋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겉으로 불쌍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으로 불쌍히 여기는 것, 전쟁 중에 과부와 고아를 불쌍히 여기는 것도 불쌍히 여기는 거지만 영적으로 그 마음속에 십자가가 없는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감각하는 거예요. 그것이 부모이거나 형제들이건 친구건 지인이건 잘났다고 아무리 목에 힘주고 큰 소리 쳐도 그 사람의 마음에 십자가가 없으면 그 사람은 불쌍한 사람이에요. 현재도 불쌍하고 미래는 영원히 불쌍한 사람이에요. 십자가가 없이는 결코 죄가 용서되어질 수가 없고 좋은 생각으로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교만의 생각이기 때문에, 십자가가 있는 생각만이 겸손의 생각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알게 해야 돼요. 그래야 사람이 바뀌어요. 십자가가 없으면 파렴치한 위선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나쁜 생각이 있으면 아닌 척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한도 끝도 없이 욕심의 생각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고 가는 마음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은 이 긍휼의 마음이 딱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경제적인 관계, 이해타산의 관계, 이익이냐 손해냐의 인간관계가 아니라 그가 예수님이 십자가가 있느냐 없느냐 또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속으로든 겉으로든 새벽마다 그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 나와 같이 예수를 깊이 생각함으로 좋은 생각을 가지고 행복자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는 거예요. 경제적인 규모의 순서대로 행복할 것 같다면 길을 쓰고 돈을 벌어야 되겠죠.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께서 경제적인 규모에 따라서 행복의 순위를 나누지 않았습니다. 성적 순으로 행복을 나누지 않은 것처럼 십자가를 얼마나 사랑하느냐에 행복의 여부가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초막이나 궁궐이나 십자가가 있으면 행복합니다. 십자가가 없으면 궁궐도 불행입니다. 그 인격은 파탄입니다. 세 번째가 자비의 마음입니다. 자비는 친절을 베푸는 겁니다. 우선 배려하는 겁니다. 내중심적인 것이 아니라 자비는 이타적인 배려의 마음이 자비입니다. 네 번째가 겸손의 마음입니다. 겸손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마음이 겸손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아는 마음이 겸손이요. 사람을 향해서는 자신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이 겸손입니다. 좋은 마음의 특징은 다른 사람의 장점들을 높여주는 겁니다. 그러나 이 십자가를 짚고 가는 좋은 생각이 없으면 교만의 마음입니다. 나는 쟤보다 나서 하는 그런 우월감을 자꾸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툼과 허영이 생깁니다. 원망과 시비가 생깁니다. 다섯 번째가 온유의 마음입니다. 온유는 상대를 있는 그대로를 존중하는 게 온유잖아요. 그래서 남에게 손해를 끼치지 아니하는, 남의 약점을 들춰가지고 공격하지 않는 거예요. 분노로 상대에게 다가가지 않는 게 온유의 마음이에요. 아주 부드러운 마음, 좋은 생각. 여섯 번째, 인내, 오래 참음의 마음입니다. 그냥 순간순간에 바람에 날리는 티끌처럼 움직이지 않습니다. 진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것처럼 한결같은 사랑으로 나아갑니다. 일곱 번째가 용서의 마음입니다. 자신은 예수님께 완전히 용서받았는데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이율배반적이지 않습니다. 여덟 번째가 사랑의 마음입니다. 아홉 번째가 평강의 마음입니다. 이런 좋은 마음의 특징은 평강이 있습니다. 나쁜 마음이 있으면 불안과 좌절, 그리고 쫓기는 초조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 마음이 아무도 없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마음에 기쁨은 물론이요 평강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너희는 마음을 두려워하지도 말고 근심하지도 말고.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평강은 이처럼 좋은 생각의 결과물입니다. 이렇듯 성령님으로 말미암는 좋은 마음, 세 사람의 생각은 전부가 긍정적이고 옳은 것들입니다. 이러한 좋은 생각이 있으니 태도에 있어서도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좋은 생각, 좋은 마음의 표식은
우리가 언어로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항상 감사가 끊임이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될 때 감사하는 게 아니라 내 자체가 존재하는 것 자체로부터의 감사합니다. 더 나아가서 모든 필요를 채워주는 것을 감사합니다. 음식을 먹을 때도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를 먹고 하나님께서 마실 것을 주신 것을 사랑으로 마시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를 먹고 사랑을 마신다고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진리의 교제와 함께 진리를 공유하려고 합니다. 좋은 것은 혼자 간직하지 않지 않습니까? 자랑하고 싶고 나누고 싶고. 그래서 누군가 붙잡고 이 진리를 이야기하고 싶고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싶어요. 아까 긍휼의 마음과 통하는 것이죠. 혼자만 최선을 아는 지혜를 갖고 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예수로 말미암아 좋은 생각을 갖는 것이 지혜인데, 지혜란 최선을 선택하는 능력이잖아요. 그래서 물건을 고를 때 좋은 것을 고르는 것이 선택이라고 하고 지혜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 좋은 생각을 선택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것이 참된 지혜입니다.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대해서는 좀 미련해도 돼요. 물건 고를 때 좀 현찮은 거 골라도 괜찮아요. 그러나 내가 하루에 주어진 시간을 좋은 생각을 갖기 위해서 선택하는 것보다 더 위대한 지혜는 없어요.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인들과 함께 그것을 공유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찬양과 찬송이 이어지는 거예요. 노래하고 싶은 거예요. 흥얼흥얼 나오는 거예요. 내 마음의 상태가 좋은데 나올 수 있는 것은 노래, 감사, 찬양, 그리고 그 진리의 공유. 그렇게 삶이 굉장히 미니멀 라이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쁜 생각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복잡해져요. 벌써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내 속에서. 그 생각하면 안 돼. 그래가지고 이제 복잡해지고 합리화시키고 이제 막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얼굴 표정이 굳어지기 시작하고 경직돼지고.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좋은 생각을 가지면 마음이 평안히 깃들어지고 내 속에 양심의 자유가 생기고 죄책감으로부터 벗어나서 모든 사람과 쓸데없는 경쟁에 나서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자족하고 만족하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럼 찬양하는 거예요. 노래하는 거예요. 찬양을 주중에 불렀습니까? 부르고 싶어서 부르는 게 아니라 자기도 모르게 나와야 돼요. 환경이 좋든지 나쁘든지 영향받지 않고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영성, 좋은 마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을 때 좋은 거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좋은 생각, 위의 것의 생각은 세 사람의 마땅한 생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신 그 목적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믿는다라고 하면서 생각은 나쁜 생각에 계속 지속적으로 지배받고 나쁜 생각에 포로가 되어 살아간다면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는 욕보이는 겁니다. 좋은 생각은 하나님의 나라가 내 속에 이루어진 겁니다. 우리는 당연히 좋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능동적인 십자가를 지는 순종이 필요합니다. 십자가를 지면은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 스스로 살 수 없다는 연약함의 겸손이요 표식입니다. 그런 말씀으로 달려가서 성령의 도구가 되어지고 빛과 소금이 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불쌍한 사람이 아닌 훌륭한 행복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예수 십자가로 말미암는 좋은 생각과 좋은 행실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어떠함을 부러워하지 말고 그 마음속에 십자가가 제대로 이루어지는 십자가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부러워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훌륭함입니다. 세상적 훌륭함이 사회적 지위가 아닙니다. 예수 십자가가 있는 마음은 훌륭한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훌륭한 사람, 훌륭함으로 말미암는 행복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일어나서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